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상 올려는 여러분,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으로 이기적 유전자를 넘어서면 축복으로 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의 책이라는 썼죠. 이 책 아주 유명한데요. 많은 사람을 읽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로 이런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쓴 책이라고 평가받는 책인데요. 여기서 그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의 본질을 유전자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전자 보존을 위한 생존 기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행동, 심지어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조차도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려는 이기적인 결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이기적 유전자로 본다는 거죠. 행동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며 심지어 교회 모임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유전자의 전략적 행동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앞에 좀 잘 보이고 뭐랄까 똑똑한 체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이기적 유전자의 행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깊이 통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라고 말씀하며 인간의 마음이 근원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부패하기 쉬움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7장 18절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어서 그것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인간 안에 내재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능, 곧 이기적 유전자와 비유와 같이 스스로 영광을 구하려는 경향이 존재함을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더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전략적 행동이 곧 성경이 말하는 부패한 마음과 육신의 지배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역하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서 기반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자아를 과시하고 확장하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언변이나 지식으로 회중을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기보다 사람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말씀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전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리처드 도킨슨이 얘기하는 이기적 유전자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위험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유전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기적 유전자, 우리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기적으로 전략적 행동을 하는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기적 유전자의 본능을 초월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 연합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유전자 본능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자기 과시적인 행동을 하고 심지어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어떻게 유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성령으로 모든 행동과 하나님의 일, 세상일도 마찬가지로 세상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우리가 유교적으로 말하는 겸손, 겸양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영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30절,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뭡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쾅쾅쾅 못 박혀 놔야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홍종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그게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린 대로 행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인간 본연의 굳은 마음을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며 이는 이기적 유전자의 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근원적인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 넣어줘서 우리의 굳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똑같은 것이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학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하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여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계획하는 것보다요,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냥 렛대만 하는 거죠.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성령에 맡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살아나고요. 그 악한 본성이 뭐예요? 야, 내가 했잖아. 애들 표현으로 가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오 잡으려고. 그래서 가오가 잡힙니까, 여러분? 안 잡히잖아요. 진정으로 가오를 잡으려면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버려 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어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런 정점에서 바꿔진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이것이 뭐 꼭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니 10년이 걸리니 기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에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걸린 사람이 완악하고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성향이, 그 사람 내성이, 성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자의 성품이나 성질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번에 확 바꾸는 게 좋겠지만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요, 이기적 유전자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막 무엇인가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노력하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열심히 또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아주 피곤한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 남한테 잘 보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잘 보이려니까 힘든 것이죠. 그냥 내려놓고요, 하나님한테 맡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함이, 진정으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대의 마음이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내가 뭘 잘 주고 잘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겠지만 내가 좀이라도 섭섭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 확 마음이 바뀝니다. 왜 그런 불변하고 원칙 없는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차라리 불변하고 오로지 한 분이시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한테 에너지를 쏟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27편 1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도록 하면은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게 되니까 또 상대방의 또 눈치도 봐야 되고 힘도 봐야 되고 상대방이 또 조변 섞게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고요, 내가 무언가 상대방을 줄 때는요, 당연히 그 사람 좋아하죠. 왜요? 나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능력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이나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처럼 사라지죠. 언제 받냐는 듯이 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 나쁜 표현으로 양아치 뭐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인간 본성이 그렇게 심히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 자체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에 우리가 왜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 그동안 그렇게 쭉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나이가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가 다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혼자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진실한 마음을 대했다면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부할 때는 옆에 있는데 가난할 때는 사라집니다. 왜 그런 부평초 같은 그런 인간의 마음에 우리를 관심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기적인 밈, 경쟁이나 자기과세에 휩쓸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사랑, 희생, 섬김이라는 거룩한 밈을 전파하는 통로가,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악하고 그래도 우리는 사랑과 희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거 쉽지 않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남을 베풀어 주는 거고요. 남이 베풀어 줄 때, 우리가 베풀어 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그러라고 생각하세요. 인간한테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어볼까,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신비주의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노리치 줄리안입니다. 노리치 줄리안인데요. 그가 지은 책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기도의 최고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최고 형태는 무엇인가? 기도의 최고 형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장 비천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되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살아있게 하며 우리의 은혜와 덕행이 자라게 한다. 그것은 본성이고 은혜에 민첩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찾고 또 언제나 구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의 비참하고 그냥 부평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뭡니까? 우리가 영혼이 바뀌어지고요. 우리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기도 형태는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해야 돼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수 있지만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요. 능력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복으로 물질도 얻고요. 명성도 얻어서 그것을 다시 또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옷으로 가려져 있고 우리의 피가 살로 덮여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과 몸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려져 있고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의복과 욕심은 사라지지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남아 있어서 우리의 살보다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 항상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영혼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특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이 주를 깊이 사랑하나이다. 내 오른손이 주를 붙잡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크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나한테 있기를 원하는 거고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그의 모든 행위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예요? 선하시며 그 인자심.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요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도요 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 마음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부드럽고 감미롭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count on my blessing 나의 축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지금 현재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에 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 아닌가. 그러면 누군가 나를 인도하셨을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영어 땡크잖아. 땡크, 땡큐잖아. 땡크인데 그것이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자로부터 우리를 원하는 걸 모든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요. 우리를 갈망하는 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를 찾는 것이 그게 태초부터 예정된 그런 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면요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죠.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여러분의 의지로 그냥 꼭 묶어서 하나님의 손발을 묶지 말고요. 여러분의 손발을 묶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은 손발을 묶어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할 수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주면 주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언제 반나절 애들 말로 쌩까고 또 필요하면 찾고 하나님의 손발을 묶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잘 됩니까? 잘 되면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잘 되면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죠. 안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깜냥이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 저놈아가 정말 저놈을 믿고 뭔가를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저놈아가 배신되고 돈 벌고 또 가버려요. 억장이 무너지죠. 이야, 인간 참 허무하다. 세상 참 비겁하다. 세상 참 냉정하다. 그렇게 신세한탄 하시죠. 지금까지 해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그냥 섬기는 대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주세요. 사람이 나한테 뭘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기 싫으면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줄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주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기를 바라면 그것보다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요.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그냥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와 줄리안의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와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시각을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죠. 이 어마무시한 작업인데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요, 이게 또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해석이니까요. 한번 같이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줄리안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혼의 본성과 은혜의 근원으로 묘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단순한 도덕적 명예나 외부적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 영혼 깊은 내면에서 생명력과 덕행을 자라게 하는 그런적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자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간을 생각없이 딱딱한 간은 활력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간, 활력 있는 간은 우리 몸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 그냥 딱딱하고 굳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부드럽게 되어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활동하고 싶어도 딱딱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활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해요. 리처드 도키스가 그랬죠. 유전자가 다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만 받아요. 와, 은혜롭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도키스 관점에서 인간의 이타적인 판단과 사랑의 행동도요. 결국은 뭐예요? 유전자 이기적 목표 안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이기적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고 리처드 도키스는 얘기했지만 줄리안은요, 그 사랑의 원천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시에서 찾는 거죠. 선하심의 계시. 즉 하나님은요, 단순한 생물학적 이타성을 떠나면서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요, 신앙인의 영적 성숙과 구원의 경험, 그리고 궁극적인 현실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에서 가능한 것이며 영혼의 본성과 은혜가 만나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작용임을 줄리안의 묘사는 보여줍니다. 이는 리처드 도키스가 설명하는 유전자의 복제 능력이나 자기 보존과 닮았죠. 신앙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즉 은혜와 사랑의 교류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단순한 이타성이나 생존 전략 이상의 진리의 그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안에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시편, 우리가 오로지 이기적인 존재로 지음받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그래 나는 뭐 나름 선하고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와야 이기적인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요. 그걸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당당하고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지혜의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게 하고요. 착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과 행동, 특히 이기심과 사랑, 이타성에 대해서는요,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이론이지만요, 성경은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으로 창조되어 이기심을 넣어 사랑하고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타락 후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요, 인간의 죄는 특히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원죄하고 자범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요, 우리 인간에는 본성적으로 계속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본래적인 원죄가 있어요. 원죄. 거기다 우리가 삶에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 심어내야 되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시도록 내 본성을 좀 감추고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마다 나대지 마라. 애들 말로 나대지 마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도록, 성령이 하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걸 계속 노력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아니하며, 사랑은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죠. 왜요? 그것은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선하심을 베풀고 남한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힘이 부패이기 때문에요.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선하심을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이 배신한들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왜 그것도 이웃에 섬겼는데 이웃이 또 애들 말로 배신 때렸다고 왜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결국 그렇게 기도하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배신하면 좋아요. 뭐 다음에 만나기는 쉽진 않겠지만요.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게 너한테 갔으니까, 당신한테 갔으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네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해서 너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좀 네 행동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입니다. 더 엔딩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한테 잘해주고 자꾸 무엇인가 기대하니까요.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하나하나 개념이요, 결코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개념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사랑조차도 할 수 없는데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걸 누가 한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주신 능력이라고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할 필요도 없잖아요. 남의 서운하게 해도 아이고 그냥 내 게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래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냥 인간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렛댐 그냥 가게 두십시오. 제이 굿바이 잘 가라. 근데 좀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은요, 이적 이전자는 과학적 개념과 인간 본성의 일부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변화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계속 그냥 성격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으라고 계속 강조합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문제 해결 방법은 only solution,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장 또 하지 않으니까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에 못심었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폴 로버츠는요, 근시사회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은요,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충동 인류의 미래라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굉장히 충동적이랍니다. 충동적이어서요, 그냥 조금도 앞을 전혀 내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우선 내 거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돈만 있으면 계속 부르는 간병도 부르고요. 왜요? 아이를 보호선에 맡기고, 진짜 친구 대신요, SNS 친구로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충동사회.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충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 찾고 성과 찾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것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면은 비효율적인 면에 있어요. 비효율적인 면.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다 비효율적인 거죠. 우리가요, 남한테 타협하고요, 양보하는 거 비효율적이죠. 그렇지만 그걸 다 제거하면 인간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래서 근시사에서 인간이 충동사회고, 부제가 뭐라고 달려있어요?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충동인류이래. 인간이요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요. 뭐 AI가 발달해서 모든 지식적인 것은요 충만해 있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1913년 봄에요 2개의 유언장이 집행되는데요 둘 다 손으로 직접 쓴 것입니다. 하나는요 재무관 J 피어본트 몰건에 사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프리스턴 신학교 졸업생인 25세 일리엄 보든에 사인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죽었죠. 모슬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집트로 향하는 느림배에 오르기 전 며칠 전에 보드는 그의 유언장을 집행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언장 집행액을 금액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몰건은 보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돈이 아까웠던 것이죠. 유언장을 집행하는 사회에 기부하는 집행이. 보든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보든은 원래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가진 부유가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모든 걸 다 사회에 환원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정당화가 될 수 없는 사치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기는 벤츠 타고요 람보르기니 탈 수 있는데요 안 타고 모닝이나 뭐 이런 차 타고 다녔다는 건데 아꼈다는 거죠. 아껴서 그 돈을 전부 사회에 했다는 거죠. 보든의 자유망은 무엇이었냐면요 아무 조건도 달리 앉는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했다. 인생을 살면서요 아무 조건도 안 달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후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에스토메트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드는 그 목적을 이룬 것이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린 것이죠.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내 초점을 맞출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오래 살면 좋죠.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거 명확한 지침을 내려준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활을 살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우리 이기적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과시하고요. 남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뭐 근시사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충동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그냥 부르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정성이 어디 있어요, 진정성? 옛날에 몸이 아프면요 어머니가 내 옆에서 간호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간병인 부르면 되잖아요. 아이도요 어머니가 대신에 그냥 보모 시키고요. 심지어 요즘은 배달문화 발달해서 음식도 집에서 안 해먹잖아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전화도 할 필요 없죠. 문자 하나면 그냥 옵니다, 여러분. 편리한 거 좋죠. 편리하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희생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이런 비효율적인 문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율과 성과를 내다 보니까요 자꾸 사회가 각박해지고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자꾸 이렇게 완악해지고요 부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사셔야 돼요. 거꾸로 남한테 희생하고요 봉사 타협하고요. 패스트푸드 대신에 여러분이 요리를 할 줄 알면요 어떤 사람한테 정성껏 밥 한 끼를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비싼 데 가서요 의리한 요리집 가서 사주는 것보다요 내가 정성 들여서 산에서 캔 나물 뭐 집에서 뭐 바다에서 산 물고기 갖다 요리할 수 있으면 정성껏 요리해주면요 그 사람이 감동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가 이기적이고요. 성과주의고 효율적인 중심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어느덧 교회까지 들어와서요. 진심도 필요 없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기적으로 되는 거고, 이기적으로 지나치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이 계속 부패하고 완악해진다는 건데요.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행할 때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을요, 작은 일, 작고 사소하지만은요, 꼭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 넘치는 큰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큰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쉽지 않죠, 여러분. 이 현대를 산다는 게요, 남을 도와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죠. 지나가다가 누군가 아프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작고 사소한 일. 우선 나 자신부터요. 내 자신부터 올바로 써야지, 내 자신부터. 내가 무슨 거창하게 뭐 대통령을 하겠다 이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가 정말 가장 바르고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내가 신앙이라면, 그리스도이라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큰 사랑으로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건데,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미치도록 당당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샬롬.